할렐루야. 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잠을 자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휴식과 잠은 창조주와 우리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되고 잠을 자야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체력이 고갈돼서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위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휴식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쉬십니까? 하나님께서 휴식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리고 있는데 이 창조 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하루가 끝이 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계속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일곱째 된 날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난 6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일곱째 날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일곱째 날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화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안식한다는 표현을 할 때 신이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이 쉬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질서, 혼돈, 카오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정복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다음에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말을, 이 의미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날은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통치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안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체험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너도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너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그 다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통치를 체험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폭풍을 없애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먼저 좀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먼저 내 재정 고난도 없애주시고 먼저 내 가족들 관계 다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오늘까지 순종 안 하셨죠. 수십 년 동안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재정적인 고난만 해결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해서 재정적인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하나님 저거 끝내게 해주시면, 저 사람 끝내게 해주시면, 이 문제 끝내면 평생 우리가 문제가 지속되니까 자꾸 우리는 먼저 내게 완벽한 상황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꾸 먼저 휴식을 달라고 말하고 먼저 안식을 달라고 말하고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자꾸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매일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가정에서도 자녀와 다투기도 하고 부모, 형제와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히 살아내야 되지만 그런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면서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야 누워서 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해야만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중지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중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할 수 있는 그 삶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멈추고 통치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는 계속해서 평일에는 일을 하다가 이 안식일에는 이 직업 같은 거 그냥 지금 열심히 했으니까 안식일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지하면 됩니다. 요리하는 것 그 전날에 해놓으면 됩니다.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밥 먹는 거는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밥도 좀 먹기도 하고 또 짐승들도 굶으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짐승들도 먹이를 주어야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지만 멈출 수 있는 것들은 멈추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만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안식, 영적인 휴식도 누릴 수가 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폭풍과 가득 덮어도 하나님께서 이 폭풍조차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라,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했어야만 됐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안식일의 이 정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 이것은 잊어버리고 규칙들만 남았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규칙 잘 지켜야 돼, 이래야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이 기뻐하고 사랑과 그 자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실천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거 지켰나 저거 지켰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힘들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짐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사랑과 그 자비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 오면 안식을 주시겠다,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동안 못 잤던 잠 좀 자고 호텔에서 조식도 뷔페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겠다 이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가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 파산했습니다. 다 안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가오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내게 그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던 안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규칙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우린 이렇게 종교 규범을 만들었으니까 이 규범 안에서 살겠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이고 이게 좀 괴롭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계속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나 친숙합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극명하게 드러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이 밭에 익은 이 밀밭에 익은 곡식을 이삭을 뜯은 다음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손바닥에 비비고 후 불어서 이제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난 다음에 알갱이를 입에 넣어서 씹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곡식을 뜯어서 수확했네, 왜 수확하는 일을 해?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지르고 불어서 껍질 제거하는 너 일을 했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규범을 어겼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드시진 않았지만은 제자들의 잘못은 이 당시에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제자들, 선생님인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박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로 도망갈 때 이 배고프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찾아가서 먹을 것 좀 없냐고 하면서 얻어먹었던 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떡인데 이 떡을 안식일에 빼면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먹지 않고 굶주려 있던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어디에서도 제사장들이나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정신을 기억해야 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게 맞는데 제사장들이 굶주려 있던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배고픔을 달래게 한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거 괜찮은 것이다. 율법을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의 정신을 지켰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식이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범한 게 아니냐? 야, 일하지 말라며. 근데 일했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정신을 지켰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정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가 누군데 무슨 안식일의 의도를 파악하고 원래 의도가 뭔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에서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율법을 준 분이다. 그래서 율법을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을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이 사랑과 자비는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오히려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짐을 지어주시고 있지 않느냐? 쉼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자유를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만들고 있다. 너희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정신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돌아설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용이 무너지고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라 자꾸 우리를 멀리해. 안 되겠다. 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모함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함정으로 파서 저 모함할 수 있을까 계속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를 고발할 그런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변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남자를 보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의미냐면 이 장애가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이 매일 살아내는 것이 생계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시는 분이고 안식일에도 이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에 죽을 사람 아니면 도와주면 안 돼. 야, 죽을 사람 아니면 안식일 다음 날 도와줘. 그렇게 치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율법에 적합한가? 안식일에 치유해도 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 당신은 이 사람 안식일에도 도와주어서 치료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우리가 정한 안식일의 규칙을 어길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법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어겼고 얼마나 어겼고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들의 가슴 속에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파하려는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그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야 되는 그 정신은 버리고 오히려 율법 조문만 지키면서 내가 이것만 지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일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권사님께서 주일에 과자를 매매를 해? 사 먹어? 이게 말이 되냐면서 되게 혼냈는데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좀 과자 좀 먹는 거 너무 뭐라 그런 거 아닌가. 그분은 분명히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마음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인가,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 문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일에 밥을 사 먹어서는 안 된다, 식당 가면 안 된다,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날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과 자비가 없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사람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구출해낼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 짐승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짐승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구출해내는 것이 당연하다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내고 도와주고 치료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훨씬 옳은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을 실천하는 날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건너뛰지만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다른 손과 같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이 손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직접 체험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얻었다고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면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줄 것이고 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변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손이 치료된 그 사람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병이 고쳐진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신용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병도 치료를 받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 기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심하고 더 미워하고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제가 내리는 결론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항상 답을 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더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로 삼고 기뻐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로 결단을 내리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답답하면서 이 답식이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 불필요한 논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논쟁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논쟁하면 우리의 마음만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불필요한 다툼 피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서 내가 이겼다, 이기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을 더욱더 자극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고발하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더 빨리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완벽한 타이밍이 머리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죽을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바리새인들을 피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여전히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님이 되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부터 안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외치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질병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너희의 영혼은 죄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께서 너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안식,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통치하시는 안식의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죠. 굳이 왜 예수님 이렇게 힘들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예수님 굳이 우리에게 왜 안식과 사랑과 자비 이런 걸 왜 주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본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갈대는 여러 가지 굉장히 흔한 것이었고 쓸모가 있기도 있었습니다. 나름 있었지만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 이런 갈대는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쓸모없는 갈대는 도저히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불이 다 꺼져서 연기만 나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당연히 빛을 발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연기만 내다가 곧 꺼져버릴 심지도 버리지 않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상한 갈대이고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느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 모든 사람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이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 두 가지만 오늘 실천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일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더 이상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집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살아낼 필요는 충분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일주일에 하루 쉬지 않으면 안 되는 나약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이 일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꼭 나를 별로 안 좋게 보더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쉬랬다고 하면서 일요일에 꼭 놀러 가시는 가족끼리 여행 가고 막 그러는데요. 그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의 정신은 쉬면서 가족끼리 게임하고 놀면서 그냥 오락하고 놀라 이게 이런 것이 캠핑 가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모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그룹을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또 병문안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소외됐던 사람, 상처받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실천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하루를 잘 살아내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십시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어려울 겁니다. 마음을 헤집어 놓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넋놓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그냥 바꿔주세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5분이라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나 오늘도 또다시 기도 단 10분이라도 하겠습니다. 나 오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줄 것이고, 이런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폭풍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